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한번 좀 경험해 보았을 만한 일, 급하게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는 아무리 잘 깨어도 마지막에 하나가 남죠.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저만 있나요? 어쨌든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가끔 급하게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다 꼈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가 남아요. 다시 풀러야 되거든요.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죠. 첫 번째 단추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앞서간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앞서가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 길을 갈 때 앞에 가는 사람을 따라갔다가 잘못 길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따라가면 어디 가겠지 하고 따라갔는데 다른 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도 가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 또 첫 단추, 무엇을 할 때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도 가장 앞선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무슨 앞선 경험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처음에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 왕을 뒤를 이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처음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지혜를 너무 믿어 주변에 있는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막 결혼을 해요. 그런데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니까 이 여자들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방에서 온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신들, 이방 신들을 막 섬기기 시작하는데 솔로몬은 막을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후기에는, 왕 후기에는 솔로몬이 산당과 또 우상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상 섬기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런 죄를 아시고 솔로몬을 심판하시려다가,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을 보아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사 남쪽과 북쪽으로 둘로 나누어 버렸어요. 그 남쪽 유다 두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를 가지고 남쪽 유다 한 나라가 되었고, 이 나라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고, 북쪽 10지파를 가지고 북쪽에 또 한 나라가 생겨졌는데 이 북쪽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뭘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세겜성을 건축하고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또 하나의 성을 건축했는데 브누엘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하여 브누엘이라는 성을 건축했어요. 세겜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이 세겜성을 완성하고 세겜성에 머물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자, 내부적으로 세겜성을 중심으로, 외부적으로 브누엘성을 쌓아서 외침을 방비하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나라가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안정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 불안함이 하나 있었어요. 그 불안함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내게 나와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따라
하나님 전에 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성전이 어디 있을까요? 성전이 북쪽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전이 남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남쪽으로 뭐 하러 가야 됩니까? 제사 드리러 가야 돼요. 이게 여로보암은 굉장히 불안하게 여겼어, 이거를. 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26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 스스로 이른다는 이 말이 굉장히 큰 일들, 또 불행한 일들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누가 여로보암에게 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제 좀 있으면 이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의 집으로 다 돌아가게 생겼구나. 왜 돌아가게 생겼느냐? 27절 말씀이 그 이유예요. 27절을 읽어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자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건 누가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준 게 아니에요.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남쪽으로 갔다가 안 넘어오고 거기 살고, 또 우리 그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남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당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26절처럼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 여로보암과 같은 삶의 실수를 범할 때가 많아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결론을 맺을 때가 많아요.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가끔, 요즘은 안 듣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미워하신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목사님이 설교 중에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자기 보고 한 말이고 자기를 미워해서 한 말이래요. 누가 옆에서 얘기해 줬나요? 안 얘기해 줬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요? 자기 마음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누가 나를 미워해. 근데 진짜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 사람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이 그렇겠거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여 스스로 잘못된 삶을,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불안함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결론을 맺는 데서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 많은 요인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여 갖다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론 지은 이 일로 말미암아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그렇게 할까봐 불안해하여 자기 스스로 몇 가지 일을 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자, 27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지금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다는 말이에요?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상상하여 생각해요. 상상하여.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것 때문에 불안해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 불안함을 메꾸기 위하여, 불안함을 없애기 위하여 3가지 일을 해요. 그런데 이 3가지 일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에요.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느냐? 28절부터 보면 이에 계획하고, 이에 계획했다는 말은 스스로 상상하여 결론 내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상하여, 그리고 계획을 해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런 계획을 해요.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계획이에요. 어떤 일들을 하느냐?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만든 이 금송아지를 북쪽의 맨 남쪽인 베델과 북쪽의 맨 북쪽인 단, 이 두 지역에 두 금송아지를 갖다 놔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뭐 하느냐? 거짓말을 해요.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2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금으로 만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누가 했다고 거짓말합니까? 금송아지가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이 거짓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유, 왕,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이 금송아지, 금으로 만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 사실을. 백성들의 지도자인 왕이 잘못된 거짓말로 그들을 가르치니 그 말을 그대로 잘못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 없고 너희들은 이제 어디 가서요? 베델이나 단 2군데 아무 쪽에나 가서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해라. 이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들의 신이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거짓말로 그들을 속였습니다. 첫 번째 잘못이죠. 두 번째는 어떤 또 잘못을 저질렀냐 하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들의 신이다. 이렇게 제사하라. 그랬더니 제사 드릴 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사장이 누가 제사장이 돼야 돼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들을 인도한 너희들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제사하라 그랬더니 무지한 백성들, 우매한 백성들은 다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고 이 말에 대하여 불평을 가지고 남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레위인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자,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되어지는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여로보암이 이런 우상을 숭배하라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기의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남쪽 르호보암에게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우매한 백성들은 그냥 절하고. 자,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없으니 제사 드릴 제사장이 없어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아무나 여로보암이 당신 제사장 하세요. 그러면 레위인이 아닌데도 뭐 했어요? 제사장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레위인들이 제사장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아니고 아무나 여로보암이 지명하는 그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뭐 하는 겁니까? 어기는 거죠. 분명하게 거부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절기를 바꾸어 버렸어요. 남쪽에서는 7월 15일 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북쪽 여로보암은 그날을 바꾸어서 32절에 보면 8째 달, 곧 그 달 15째 달에 한 달 후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절기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날에 제사해라.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불안함, 어떤 불안함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제사 드리러 갔다가 르호보암에게 다 마음을 빼앗기고 나를 죽일 것이다. 이 말은 첫째, 백성들을 불신한 겁니다. 백성들이 남쪽으로 왕래하다 보면 그 마음이 남쪽 왕에게로 마음이 넘어가 버리고 자기를 배반하여 자기를 뭐 하게 될 것이다? 죽일 것이라는 백성들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고 북쪽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절기가 되었을 때는 마음대로 예루살렘을 왕래해라. 가서 제사 드리고 와라. 그렇게 만약에 허락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로보암 생각대로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러기를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죽임을 당했을까요? 아니면 북쪽 이스라엘이 번성했을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자기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누가 그를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러니까 백성들도 불신했고 자기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도 뭐 했다는 겁니까? 불신했어요. 하나님도 믿지 못했어요. 말씀한 것 볼까요? 11장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돼요. 11장 37절부터 38절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에게 37절부터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게 누구에게요?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도 견고한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 누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뭐라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불안함이, 그래서 스스로 의심하고 스스로 불안해하고 이 스스로 불안해한 결과로 말미암아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그리고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자, 30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장 마지막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누구 어떻게 정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도 마음대로 정하여 시키고 날짜도 마음대로 정해요.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왕이라 그랬어요. 처음 길을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잘못 닦아놨어요.
여로보암이 행한 이 잘못, 이 죄, 이 범죄는 북쪽 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계속 이제 번갈아 다스려요. 19명의 왕이 다스린 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약 210년 동안이에요. 19명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다 누구의 길을 따랐다고 말하나요?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어요. 아무도 북쪽 단에, 남쪽 베델에 세우는 이 금송아지를 없애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요, 다 이 여로보암이 닦아놓은 그 길,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의 길을 다 걸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라 행하였더라. 앞서가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먼저 간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따라가요. 우리는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혹시 따라오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자녀가 따라올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내게 관심 있는 사람이 나의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간 걸음걸음들이 만약에 잘못된 믿음의 길이라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다 잘못된 길을 따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잘못된 길로 가는 건 혹시 괜찮을 줄 모르지만 나로 인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안 돼요. 그러므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나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혹시 나를 따라오고 있는, 나를 본받고 나와 같이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 뒤를 바라보며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이 여로보암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로보암이 이런 잘못된 정책을 펼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욕심 때문이에요. 무슨 욕심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의 자리인데 이 왕의 자리를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왕의 자리를, 왕의 권력의 자리를 자기 지식, 자기 생각으로 지키려고 했어요. 욕심이죠. 이 욕심이 그를 파멸의 길로, 이 욕심이 그를 악의 길로 이끌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몰랐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 사망에 이르는 가장 첫 출발점은 욕심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오늘 여로보암처럼 세상에 욕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욕심을 갖는, 하나님의 일에, 천국 일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일에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빼앗을 수 없고 그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도 못해요. 오늘 우리를 안정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안정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물질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권력과 나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명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기뻐 보시고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실 때에 흡족하게, 그래, 너 지금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나를 평가하고 계실까? 아니, 너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열심을 가졌고 이런 순전한 믿음을 가졌었는데 너 세상에 오염됐어. 점점 세상으로 나가고 있어. 이제는 너무 멀리 나가고 있어. 위험해. 우리 남전도에 지난번에 저 원주 갔다 왔는데 거기 소금강이 있는데 소금강에 노란 거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줄을 쳐놨더라고요. 저게 뭘까 했는데 그건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계 표시예요. 경계 표시.
경계표시. 그 밖에까지 나가면 구하기 힘들어요. 그 위험지역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 지금 위험지역까지 나갔어. 조금 더 가면 너 들어오지 못해. 다시 회복하지 못해. 이렇게 경고의 사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주일날 왜 나와서 말씀 듣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이 되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듣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행하여야죠. 행해야죠.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면서 힘을 다 짜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는 데는 힘이 들어요. 노력해야 돼요. 죄악으로 흘러가는 거는요, 가만히 두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열심히 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있던 사람.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하나님을. 죽은 물고기나 물 위에 떠 있는 이 부유물들은 그냥 물결 흐르는 대로 흘러가요.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은요, 그냥 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두면. 그러나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물고기가 헤엄쳐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물살과 싸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몸부림치며 애씀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내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내 게으름과. 내게 있는 정말로 약함과 또 세상의 욕심,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돼요. 그런 몸부림치는 영적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없으면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신앙과는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으면 오늘부터 작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정하여 놓고 기도하세요.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죄를 지은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어지면 나의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면 다윗의 집처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나 그 약속 믿을 수가 없어. 당장에 눈앞에 있는 내 백성이 남쪽으로 뭐하러 가요? 제사 드리러 가는데 내 백성이 저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은데 불안하요. 그래서 자기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자기 방법을 동원한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한 거예요. 아까 읽은 본문 27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돌이키려고, 내게로 돌리려고 이런 악한 계획들을 행하였어요. 이런 악한 계획을 짜고 이 악한 계획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뭘 살려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합니까? 빨리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하죠. 백성들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버리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누구의 마음을요?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해요.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뭐까지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방법까지 바꿔요. 예배의 방법까지. 여로보암이 그랬잖아요. 예배의 방법까지 바꿨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고 그것을 대신 섬기라고 말했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활동하게 부흥하게 일으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그 일 안 해야 돼요. 그 일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길일지라도 그 방법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여로보암이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상하게 했다는 것을 명심하고 혹시라도 내가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는 일은 아닌가 항상 돌아보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한 일,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해주는 일이에요. 귀찮고 복잡하고 힘든 이런 일보다 복잡하고 힘들고 귀찮은 일이지만 그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이 방법 제시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멀리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멀리까지. 거기 가서 복잡하게 재물 드리고 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가까이 있는 베델이나 단 아무 쪽에나 가가지고 금송아지에게 그냥 제사하면 됩니다. 금송아지는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 돼요. 값서 여기 금송아지 우상이 있어요. 금송아지가 나한테 제물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제사 드리면 돼요. 편하지요. 쉽지요.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흠없는 재물을 갖고 왔네, 흠 있는 것을 가져왔네, 이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쉽고 편리해요. 쉽고 편리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쉽고 편리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오늘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방법,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 예배해야 돼요. 그 방법이 귀찮고 그 방법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방법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드린 예배,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예배 드린 그것도 헛고생이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만 또 못해요. 예배 드리려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요. 그 교훈이 뭐냐 하면 여로보암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는 예배를 내 마음대로 쉽게 편리하게 드리도록 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어요. 예배는 편리하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쉽게 간단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좀 힘이 들고 좀 귀찮아도 예배에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예배 한번 그냥 삐쪽에서 출석 부르고 오는 거,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가서 온 마음을 바쳐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함께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 붙들고 나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게 바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켰어요.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절기 날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편리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있는 말씀 그대로, 있는 말씀 그대로, 아,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너무 힘이 드네, 좀 바꿔야 되겠다, 내게 맞는 거로. 아, 이거는 좀 덜어내야 되겠다, 아니 여기다 이것을 더 보태면 더 쉽게 예배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거 다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해 나가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 마음에 이르러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